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처한 장소에 따라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됩니까? 남성들은 아내들에게서는 남편이 되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될 것이며 처가에는 사회라는 신분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도 각자 자신의 직책에 맞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등 승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신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확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여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고 또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우드 박사라는 분은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우드 박사가 말하는 전쟁터는 단순히 무기를 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전투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사탄 세력들과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편안히 쉬거나 어디에 놀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날마다 전투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즉 지금은 휴전 중이거나 아예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는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전투에 나가야 할 병사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적이 진격해와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방공호로 대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병사로 생각하기보다는 민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 일반적인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생각을 먼저 하지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주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났을 때 병사가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냥꾼이 정글에서 새의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커다란 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총을 얼른 꺼내어 뱀을 향해서 총구를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도 이 어미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새끼를 노리는 그 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입에서 잎사귀를 물고 와 자신의 새끼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뱀을 겨냥하고 있는 총을 내려놓고 그 이상한 광경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새의 둥지까지 간 그 큰 뱀이 갑자기 주춤하더니 머리를 돌려서 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냥꾼은 그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어미새는 큰 뱀의 그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먹이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큰 뱀은 왜 갑자기 도망쳤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은 그 지역의 원주민을 통해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습니다. 낮에 어미새가 새끼를 위에 올려놓은 그 잎사귀는 뱀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 되는, 즉 모든 뱀이 가장 두려워하는 잎사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뱀은 먹이를 앞에 두고도 잎사귀 때문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잎사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연약한 새들이 뱀으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잎을 미리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는 세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만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기도라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님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통신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10대 학생들로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통신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6.1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6.1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 시작되어 6일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벌였던 전쟁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아랍연합군은 병력만 해도 12만의 정규군에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으로 무장하고 또 탱크만 해도 9,000대 이상이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으로 무장한 제트기가 800대나 되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아랍연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1만 명의 정규군에 350대의 전투기가 전부였습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랍연합 군대의 대표였던 통수권자였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서 지중해 깊은 곳으로 날려버리겠다라는 호언장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은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전쟁 초기 이스라엘 비행단이 지상 45m의 정옥으로 날아서 적의 레이더망을 통과하여 모든 통신시설과 레이더 시설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신시설과 레이더 시설이 파괴된 후 이어진 기습 공격으로 인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연합 군대의 비행기는 거의 뜨지도 못한 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지휘부와의 연락이 끊기게 되고, 따라서 군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서부터 공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공격하고 후퇴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식량이나 기타 보급품들 역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되어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통신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성도된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 주신다는 확신과 기도라는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면 사단을 물리칠 강력한 무기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탄을 물리칠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가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고, 또 배는 해로를 따라가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역시 레일을 따라가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전투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받게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죄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또 기도라는 승리의 교도부, 그리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권고하는 거나 요청할 때 이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헌신이 매 순간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사단은 아간을 넘어뜨려 이스라엘 성에서의 큰 패배를 맛보게 했으며 또 솔로몬을 넘어뜨려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넘어뜨려 은30의 스승인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했고 또 본서를 기록한 베드로 역시 넘어뜨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주어진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세워 사단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또 기도라는 승리의 교도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강력한 방패를 들고 사단이 그 모든 공격을 잘 막아내므로 그 어떤 영적 전투에도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